하바국 2장 12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말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바국이 하나님께 제기하였던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바벨론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없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악행을 그들 신의 이름으로 행하며 오히려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더 풍족하고 풍성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불공평한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바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바국처럼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드린 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러한 영적으로도 억울한 일들을 우리는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고 또 극복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바국에게 응답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그런 모든 눈으로 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살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대답은, 하바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모든 것은 공의 가운데에 다 정리가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대해서 제기한 하바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내가 어떻게 심판할 것이다, 벌을 줄 것이다, 바벨론에게 머지 아니하는 날 임하게 될 재앙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런 재앙을 받는 것은 재앙을 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의로 모든 것을 빼앗는 자에게, 그런 바벨론에게 주님이 주시는 재앙이 나오고, 또 술 취함과 폭력을 일삼고 있는 그 바벨론 같은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재앙을 알려주고, 맨 마지막으로는 새긴 우상으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런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은
하바국이 제기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대답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에게 임할 재앙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불의로 빼앗는 자지요. 1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죠?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바벨론의 제국이 어떻게 섰습니까?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내용이 그 문구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문구를 우리 읽으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알고 우리는 그 화를 당하는 사람처럼 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가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처럼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재물과 그 어떤 것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화를 선포하시는데,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것은 그들도 똑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이미 어제 본문에서도 바벨론이 이 너희들에게 들이닥칠 재앙을 그 무엇으로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너희들이 행한 그 모든 죄악과 악행이 너희들에게 화를 불러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3절에서도 그렇게 나라의 흥망성쇠가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바국을 비롯해서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이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막강하고 악행을 여보란 듯이 행하였던 그 바벨론이 또 쇠락하여져서 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바국을 통해서요, 이 남유다 사람들은 뭐를 알라는 것이에요? 14절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화무 11홍이라고 10일 가는 꽃이 없고, 여러분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뭐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서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이는 누구시라는 것을 알아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라. 그래서요 여러분 14절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믿는 이의 눈에게는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14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개인의 살을 통해서 또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여러분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하면서 우리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펼쳐져 있다. 그러니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누구도 불신자나 믿는 자나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 하늘이 어떻게 있고 땅이 어떻게 있고 삶이 어떻게 움직여지며, 작게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네온 십자가들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모든 교회들과 허망하게 무너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다시 일어서는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할 만한 지식들과 거리들과 근거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저 그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 편한 것,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에 눈을 가리고 살아갔을 뿐, 눈을 감고 살아갔을 뿐, 이 땅에 가득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에 가득한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증거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 자가 될 것이고, 하바국에게도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결국 인정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바국에게는 한 가지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20절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또 두 번째 바벨론에게 주어질 재앙이 선포되어지는데, 술 취함과 폭력을 일삼는 이 바벨론, 그와 유사한 사람들, 그에게 주어질 재앙을 또 이야기를 하세요. 벌을, 재앙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벨론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이 하바국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내가 왜 이런 겁탈과 치욕과 강포를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실 때에 15절은 마치 겁탈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6절은 또 치욕과 관련된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치욕을 주었던 사람에겐 이와 같이 치욕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왜 내가 강포를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였는데, 그 강포를 보게 하였던 그 존재들, 바벨론과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17절 읽어볼게요.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어떻게 해요? 너에게로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황금률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으로 썩어질 것을 심는 자에게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손과 발에 입에 피 묻히지 말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피 묻히지 말고 또 똥 묻히지 말고, 우리는 선한 말, 선한 행동, 복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같이 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 줄 알고, 다른 이들보다 먼저 믿는 자에게 먼저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을 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언제나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쉬운 일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오히려 불편하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서 선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심고 성령으로 더불어 심으면
여러분 심은 대로 또한 거두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합니다. 무엇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더 대단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고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삶의 모양을 드러낼 것이고 삶의 모양이 드러내는 중에 내가 심었던 모든 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벨론이 이런 것을 심었으니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나 모든 세계의 제국들을 보면 자기들이 망하게 한 그 나라들처럼 그 나라도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무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늘 기억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18절에는 하바국이 또 이의 제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질책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쓰셨다는 바벨론은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만든 그물에게 제사를 드리고 투망 앞에 분향하는 자들 아닙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려고 하나님을 쓰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최소한 그들이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은 그래도 드리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그들의 그물에 제사하고 그들의 투망에 분향하는 우상 숭배자들한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하십니까? 라고 제기한 하나님 하바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또 18절 19절처럼 이야기하시죠.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 숭배자의 죄악 안에서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자들이 받게 되는 벌은 한 가지예요. 하바국서 안에서는 뭡니까? 허망하다는 거죠. 그들의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제사와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거짓 스승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새긴 우상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절이든 어디든 가서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19절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19절 읽어볼까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여러분, 대놓고 우리 가운데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상인 듯 우상 아닌 듯 우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은밀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겠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무엇을 즐기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있고 그 모든 것에서 우상인 듯 우상 아닌 듯한 우상들을 교회 안의 사람들 가운데에 섬기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 우리 중에서 누가 절에 가서 삼천배를 하겠어요? 성황당 보고 절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것, 그런 것을 우상으로 떠받들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스쳐 지나갈 때에 하바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없고 재미가 우상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애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그 무엇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20절처럼 앉아있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모든 그 시끄럽게 하는 것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위대하다, 네가 위대하다, 내가 신이다, 뭐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모든 것들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잠잠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먼저는 우리의 삶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충만할 때까지 우리의 일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전 앞에서 잠잠히 그를 예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바국에게 주문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고난과 고통은 이제 당해야 될 거다. 바벨론이 이제 어떤 일을 남유다에 행할지 그 일을 보고 겪으면서 하바국은 굉장히 큰 고통을 또 만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바국과 남유다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으나 그 어떤 일이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보혈의 능력 가운데 서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하며 나를 지키고 삶을 지키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비롯한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향기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었으니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